예수님께서 전에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이런 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욱 더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뱀처럼 지혜로워서 때를 잘 구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셔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합니다. 때를 구분한다. 그렇습니다. 전진할 때와 멈출 때 구분해야지요. 말할 때와 침묵할 때 알아야 합니다. 웃을 때와 울 때 구별해야 합니다. 잘 때와 깰 때도 알아야 합니다. 싸울 때가 있고 화해가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yes라고 말할 때가 있고 no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 때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성령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비둘기같이 순결할 때 성령이 도우셔서 우리가 참된 지혜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떠나십니다. 자, 마태복음 14장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그랬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무엇을 들으셨는고 하니 세례 요한이 참수되었다, 목배임을 당해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배를 타고 떠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메이야, 헤롯이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이런 못된 자들, 얘들아, 애들 모아라, 다 불러 모아라, 저 헤롯을 치러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요,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났다고 했습니다. 떠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은 저들을 향해서 나아갈 때가 아니라 물러날 때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때를 잘 구별하는 것입니다.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아셔야 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자기 성질대로, 자기 기분대로 다 말하고 살 수는 없습니다. 말할 때가 있었다면은, 지금은 물러날 때가 맞다 싶으면 그냥 입 딱 다물고 가만히 있어야 합니다.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사단이 생기지 않습니다. 말할 때와 침묵할 때, 나설 때와 물러날 때, 이것을 구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는 다 가족이 있고 형제가 있고 친구가 있고 직장 동료가 있고 또 교우 관계가 있고 사회 관계가 대단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시면서 오늘 예수님처럼 성령이 도우셔서 나설 때와 물러날 때를 구분하시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구별하셔서 참으로 평안한 가운데 평강의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떠나신 예수님을 무리들이 그냥 놔두지 않고 큰 무리로서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봐야겠습니다. 14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큰 무리를 불쌍히 여기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십니다. 불쌍히 여김에서 사랑의 섬김이 나오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서로 불쌍히 여기셔야 합니다. 참 귀한 사람이 나같이 못난 사람 만나서 고생하셨다, 고생하고 살고 있다, 이런 마음으로 서로 불쌍히 여길 때 그 가정이 평안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부족한 교회에 와서 고생하신다. 또 아이고 우리 성도님들이 참 보잘것없는 들을 것 없는 목사 말씀을 듣는다고 오셨다. 고맙다. 이런 서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지 그게 바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서로 불쌍히 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평안함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큰 이적으로 나타난 한 사건이 있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서 말씀을 들었는데 저녁 때가 다가오자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때 제자들은 무리로 하여금 마을로 가서 사 먹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자 제자들은 5병이어 뿐밖에 없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밖에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4개로 가지고 와라. 가지고 온 5병이어를 보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니, 자, 우리가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20절 보니까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말씀으로 보았습니다. 감사하고 당신만 낼름 드시지 않았습니다. 무리를 앉히시고 그 5병이어를 들고 감사하신 다음에 떼어 나누어 주셨습니다. 당신만 먹지 않았습니다. 당신만 먹기에도 부족한 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떼어서 나누었더니 많은 무리가 배불리 먹고도 남았다고 했습니다. 이 놀라운 기적에서 우리는 3가지를 가슴에 새겨야 합니다. 5병이어 기적의 3단계입니다. 첫 번째, 예수께 드렸다고 했습니다. 작은 거지만 예수님께 드려질 때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소유, 우리의 재능, 우리의 능력,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시간도 예수님께 드려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새벽 시간, 새벽잠도 예수께 드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 드린 이 시간, 이 육체, 이 마음, 이것이 주님께 드려진 바 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놀라운 은혜의 기적이, 아름다운 삶의 열매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가운데에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감사하셨습니다. 예수님 그거 별거 아니지만 하늘을 우러러 감사하시니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의 길 중에서, 인생 가운데에서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감사 없이 기적 없습니다.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나누셨습니다. 혼자 드셔도 뭐라 안 할 텐데 떼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섬김은 나누면 더욱더 풍성해집니다. 나의 것을 떼어서 나눌 때에 더 풍성해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 드리고 그리고 감사하고 나눔으로써 평생 동안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는 하나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